5장에서 7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본 대로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복 있는 사람이 8가지만 아니라 더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 우리가 3절부터 거기 11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낮은 자로 사는 자는 사람들에게요 반드시 멸시를 받게 돼 있죠, 그죠? 우리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같이 보이나 세상 속에는요 악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지나치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찌 보면요 세상의 악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지고 우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에 목마르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죠?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게 의를 위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대로 한다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죠? 안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진리는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진리가 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정면에서는 인정하지 못해도 진짜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중에 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소리를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의 상이 크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똑같이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놀기도 좋고 뭐 여러분 구경하기도 좋고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쁨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5장부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자, 그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요. 도대체 그렇게 사는 사람,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기다가요. 제자들인 아니면 저와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요. 그 앞에 있는 세상은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악한 세상. 악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요 소금이다, 그런 얘기인데 왜 여러분 악한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그런 악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꺼리낌 없이, 그죠? 돈이 된다 하면요 눈에 딴 사람이 안 보면 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 별로 많이 그렇게 꺼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세상은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 속에도 거기에 여러분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도, 그죠? 또 조직적인 어떤 악도, 그죠? 구조적인 어떤 악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여러분 인간 속에요 계급이 들어있고 신분의 차별이 들어있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여러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악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악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게 진리에 목말라서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은요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요 세상의 악과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은 이 소금은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여러분 어떤 식물이나 어떤 곡식도 여러분 소금을 간을 많이 하면요 부패하지 않죠.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과일에다가 설탕을 가득 넣어버리면요 부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소금을 많이 넣어버리도 그죠? 부패하지 않죠. 여러분 청소할 때 소금을 뿌려가지고 청소하면 청소가 잘 됩니다. 여러분 제사의 정결 예식에도요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금이요 정결하게 하는 역할, 죄를요 씻어내는 역할, 그리고 부패하지 않은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기 때문에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짠 맛 할 때 그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예 소금처럼 만들어놨다. 소금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소금입니다. 그죠? 소금이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죠 원래. 맛을 잃으면 아예 여러분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 소금은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은 아예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분 스스로 짠맛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이 아예 처음부터 짠맛이에요. 애시당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서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밑에 가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도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빛이 스스로 여러분 내가 빛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도 여러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죠. 그 예수님의 빛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도요 예수님 같은 빛이 있어서 자동으로 여러분 그냥 밝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다가 제일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셨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그죠? 예수님 오실 때도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고 그렇잖아요. 그 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냥 빛이 비쳐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면 그냥 여러분 어두움이 악이 그죠? 그냥 여러분 보여. 비친다 그 말입니다. 그 악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그죠? 또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세상을 비추게 해 놓으셨다. 여러분 제일 먼저 빛을 비추어 준 것이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다가 먼저 빛을 비추고 거기서 여러분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그래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와 70인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 유럽 땅을 온통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예수 믿게 구원하게 하신 일을 하셨죠. 그죠? 자, 여러분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이 비치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요 저절로 드러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그냥 자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막 지나치게 사람이요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받은 빛이 세상에 비춰져서 여러분 우리가 등도 여기 지금 높은 데 달아놓으니까 써있지만 올리면요 환히 보이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등불처럼 쓰신다. 저와 여러분 빛을 보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를 따라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집안에 여러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빛이 비치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소금이 되어서 음식에요 맛을 또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음식을 깨끗하게 세상의 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의 어떤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5절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거기다가요 대박인데 10대짜리입니다. 한 대짜리는 한 대고요. 10대를 한꺼번에 대는 대박이 있어요. 둥근 거, 그죠? 옛날 거 보셨죠? 말 못 보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못 봤는데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시골 장터에 가면요. 말이 있습니다. 말은요. 이렇게 둥그름하게 10대짜리를 한꺼번에 대는 대박이 있어.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보통 그 말입니다. 그게 10대짜리 대박을 그죠? 대박 아래 불을 켜갖고 두면 그 대박에 걸려서요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죠? 그러니까 대박을 뒤집어 놓고 여기는 그런 그런 표현이 없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했는데 등경이 있으면 등경은 뭐냐 하면 옛날에 호롱불이나 촛불을 높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요 우리 같으면 옷걸이 같은 게 있어. 옷걸이 같은데 옆에다가 이게 등잔을 올려놓는 게 그게 등경인데 아니면 등을 걸어놓는다든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한 말짜리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가 초를 녹여가지고 그 위에다 촛불을 이렇게 얹어놓고 호롱불을 그 높은 데다가 이렇게 그 말이 제법 이만큼 높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야 방이 환해진다. 초가집 방, 그죠? 그게 그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여러분 그 우리가 전기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높은 위에 두나니 그렇게 해야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느니라 할 때요. 자, 여러분요 15절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지구상 중에서요 어디다가 딱 갖다 놓으면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다가 갖다 놓았다고요? 예루살렘. 오늘도 여러분 마산에 있는 이 우리 교회 예배당 근처에는 하나님이요 빛을 어디다 갖다 놨냐 하면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옆에 교회는 옆에 교회 그래 가다가 길에 가다가 술을 먹고 자빠져 가지고 다치 가지고요 코를 들어보니까 예배당이야. 그래 가지고도 예수 믿어야 돼. 천국에 가야 돼. 부끄럽지만 그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등불을 어디다가요? 예루살렘에 그 얘기를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한데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그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었나니 그거다 예루살렘 적어놔요. 예루살렘이라고 적어놓으면 이게요 왜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예배당을요 저 지리산 꼴짜기에다가 예배당 해놓으면요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와. 그러니까 어디다가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의시장, 부림시장 중간에다가 서울의 명동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했느냐 하면 아래쪽에 남쪽은요 애굽, 이집트, 그죠? 위에 쪽으로는요 아수르, 바벨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인도, 아시아, 그다음에 여러분 터키, 유럽 이쪽으로 다 통하는 길목이 어디냐?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요 위에 있는 나라가 밑에 쳐들어갈 때 들렀다 가고요. 밑에 있는 나라가 위를 쳐들어갈 때 들렀다 가고요. 예, 교통의 요충지. 우리 같으면요 전략적 요충지. 우리 대한민국 땅도 그래요. 예, 여러분 해양 세력인 일본 쪽에서 대륙을 여러분 계속 탐내고 있습니다. 왜? 자기 땅은요 언제 바다로 깔아앉을지 몰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꿈에도 소원은요 육지를 하나 가지는 거야. 대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중국 땅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분 버마 뭐 저 필리핀 뭐 하와이까지 그죠 밀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유럽까지도 가려고 생각했으니까 조그마한 나라가 간땡이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 여러분 중간에요 우리나라를 세워두시면 우리나라를 촛불처럼 쓰시고 등경 위에 불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장사한다고 바쁜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명도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명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사명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그죠? 너희 빛이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그죠? 저와 여러분 속에 누구 때문에 빛이 들어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도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계셔야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 입에서요 뭐가 나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빛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여러분 거기 이같이 너희의 빛이 너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도 악인데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악인입니다. 죄인이죠. 여러분 왜 지옥 가요? 살인 간음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그죠?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밑에 줄 거고요. 3절에서 11절 적어놔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부터 3절에서 11절까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착한 행실입니다. 맞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자동으로 빛이 돼요. 그 빛이요 세상에 비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비춰가지고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래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와저리 못됐어. 그러면 안 됩니다. 얼굴만 보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한참 동안 지켜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속에는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긍휼이 있습니다. 그죠? 애통합니다. 그죠? 의에 목마르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 사람들을 합행케 하고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7절부터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율법의 약간의 충돌 같은 것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이 같으면서도요 차원은 달라요. 다시요.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부분 맞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법은요 더 크고
더 넓고 더 여러분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요 살짝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요 바로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런 교훈을 예수님이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건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완전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율법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완성하신다. 율법을 누가요? 예수님이. 자 이제 그래 놓고요.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그것은요 신분이나 직분이나 계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나 예수님 말씀을 딱 따라가면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잘했다 하고요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을 지켜도 그 사람은요 큰 사람이고 그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요 더 여러분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여러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자 여러분 계명 그죠? 율법의 계명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작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율법도 가르치려면 다 가르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율법을요 자기식으로 계속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 편리하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율법들은요 지극히 작은 거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지켰어. 지금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을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이 성경을 여러분 막 필요한데 여러분 주일마다 성경이 여러분 막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부분적으로 가르치면 평생을 가르쳐도 여러분 성경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책을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은 제법 두꺼운 책이거든요. 다른 책에 비해서 여러분 책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 책을 순서 앞에서부터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해가지고 뭔 일을 해서 또 무슨 유언을 남기고 무슨 유산을 남겼는가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읽으려면 여러분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하고요. 모르면 또 여러분 뭐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읽어 나가서 이 책을 한 건 다 떼도 그리 해도 우리가 앞에 읽은 거는 또 중간에 읽고 이러면 잊어먹잖아요. 읽어도 그죠? 그래서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읽고요. 그냥 뭐 위인전 같은 건 한두 번 읽으면 무조건 다 알게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전공 서적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여러 수십 번 봐도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도 상당히 고난도의 책인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설교 15분, 20분, 30분짜리 가지고 이거를요 왔다 갔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왔다 갔다 만약에 여러분 평생 한다 해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이요 저와 여러분의 전달이 안 돼 버리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전달되려면요 우리가 여러분 편지 같은 것도 연애 편지가 와도요 단숨에 읽어가지고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 이거를요 빨리 이해를 해야 상대편이 그래 뭐 나에게 뭘 요구하고 뭘 하라 하더라 하고 이해를 할 건데 그걸 여러분 두 절씩 읽으면요 1년 읽어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이걸요 바르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만 계속 여러분 먹어버리면 우리는 편식을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건 듣지 않고요. 내게 유익한 거, 내게 조금 위로되는 말만 듣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요 제약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거운 말씀을 주실 때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성경을요 해석을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주일 안식일은요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은 온전히 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을 할 사람을 불러와. 일할 사람을 불러왔고요. 자기가 하던 가게를 주일날은 네가 이 가게 돈 벌고 나는 그 성전에 그 예배에 갔다 올게 하고요. 자기 가게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요.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께 주의를 범하지 않고 누구는 범한 거야? 일하는 사람은 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 예수님 뭐라 하느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데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울고 싶은데요. 자기는 울 힘이 없고 울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동네에 울음꾼을 사다가요. 계속 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외식입니다. 맞아요? 밖에 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짓을 했더라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죠? 이를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럼요. 자기가 여러분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면요. 자기 집에 있는 여러분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아니면요. 짐승까지도요. 전부 다요. 안식일은 일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짐승도 주일날은 일 지키지 말라 그러는데 그 주인이요. 딱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일날은 우리 집에 있는 소도 일하러 가지 않는다. 다 같이 쉰다. 이렇게 여러분 본문대로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뭘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자, 여러분 제자들의 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너희의 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실천하는 건요 서기관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의가 큽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 다 지키는 것보다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하고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의가 더 큽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약 율법 다 해도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보다는요 사랑의 법이 더 큽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다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랑이요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보다 누가 더 의롭냐?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더 의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요 복된 눈 아닙니까? 그죠?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자, 21절 그 옛 사람 거기다가 구약 성경 그렇게 적어 놓고요. 구약 성경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계획적으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과실치사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공사하다가 위에서 뭐가 자재가 떨어졌어요. 밑에 사람이 죽었어. 그거는요 살인 아니죠. 과실치사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만든 거하고 가서요 계획적으로 칼 들고 가서 죽인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옛 사람이 말한 바 계획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계획해서 죽이면요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함받지 못한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계획해서 죽였어. 그건요 심판받고요 그다음에 무기징역이나 사형 받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부분 좀 약한데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인해 죽이면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입니다. 거의 무기징역입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무기징역도요 뭐 여러분 50년짜리 이런 게 아니라 100년짜리 그런 거 받아 보통. 아예 못 나와 죽을 때까지. 미국이 우리보다 법이 더 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이 느슨해. 뭐 여러분 정신과 해갖고 뭐 병원 갔다 온 경력만 있으면요 사람을 죽이도 감옥에 안 가두는 나라니까 잘못된 나라입니다. 정신병이 있을수록요 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요 여러분 술을 먹고 사고 냈다 그건 더 처벌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많이 봐줬어 우리나라가. 이제 안 봐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그 본문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 노 거기다가요 히브리어는 욕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라. 자, 여러분 그 말은요 머리가 골이 비었다. 머리가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머리가 비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21절에 있는 사람을 살인한 사람 그죠? 살인한 사람의 심판 받는 거하고 여러분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나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할 때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죄가 커요? 살인이 더 크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더 여러분 여기 보면 더 여러분 셉니다. 자 여러분 봐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게 구약 성경 예수님 말씀은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사람에게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했는데 그 사람은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그거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그리 돼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그죠? 무섭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이 더 크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 지방에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도에 가면 경상남도 조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행정부 대통령의 명령 여러분 령이 있습니다. 령이 이거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하고요. 어떤 게 커요? 대한민국 헌법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방에 있는 조례하고 행정부의 어떤 명령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하고 이게 부딪히면요 상위법이 더 우선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보다요 더 크신 분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뭐라고요? 세고 그게 더 여러분 법이 강하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죠. 사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종된 모세의 말씀을 거역한 거하고 그 집의 아들의 명령을 거역한 거하고요. 그럼 어느 게 더 커요? 아들 명령이 더 큰 거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법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가 되신과 동시에요 은혜와 또 긍휼과 자비와 이런 걸요 사랑을 가득 부으신 분이고요 그 사랑을 거부하면요 그 거부한 죄의 심판은요 더 큰 거야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배반당하면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죠? 그런 사랑을 안 해봤으면 몰라요. 소설이라도 들어봤잖아. 여러분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배우자가 만약에 여러분 배반을 하면요 그 사랑을 많이 준 사람도 미치고 받는 사람도 받은 사람도 미쳐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여러분 소설 같은 걸 여러분 보라고 영화 같은 것도 보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배반해도 그 큰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좀 덜 받죠 그죠? 아무래도 안 그래요? 그래도 받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사랑한 사랑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그거를 여러분 버리고 배반하는 것은요 그건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율법은 심판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요 지옥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돼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여러분 거기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할 때요. 여러분 형제를 욕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해도 돼. 왜냐하면 앞에 위에 있는 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면 만약에 형제에게 그런 여러분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태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요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요. 예물을 갖고 오지 말고 그 잠시 놔두고 자기가 욕한 그 행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요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에 여러분 서로 미워하거나 갈등이 생기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먼저? 그 예물 놔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놔두고요 그 갈등을 일으킨 행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받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여러분 그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요 저와 여러분 헌금도 예배도 찬양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들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영혼 속에 여러분 깨끗하게 정결하게 갈등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들고 오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는 기뻐하려는 거 몰라도.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다가요 용서하고 아니면요 용서 받든지 그죠? 관계를 뭐라고요? 회복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요, 영혼을요, 저와 여러분 존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물도 재물도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혹 있거든요. 그렇게 먼저 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예수님 명령이고요. 또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소 고발을 할 일이 있어요. 그죠? 고소 고발은 안 해도요, 서로 여러분 생각이 달라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응? 근데 사실은요, 내가 먼저 잘못했어. 근데요,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어. 응?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요, 법원에 여러분 소장을 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민사 같으면요, 재산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형사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형사하고 민사하고 다르죠? 남의 재산을 손해 봤으면요, 내 재산으로 물러내야 됩니다. 현금으로 물러내든지. 돈이 없으면요, 가서요, 여러분 몸으로 가서요, 징역살이 해야 돼. 징역. 여러분 그 징역은요, 원래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많이 손해 봤으면요, 노역장에 가서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 그 교도소 안에도 가면요, 일을 하는 그 구역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해를 많이 끼쳤으면요, 일을 해서요, 일한 싹으로 자기가 손해 본 걸 갚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 징역이에요. 징역.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잘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할 때요, 고발하는 자가 어디로 가느냐? 법정에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죠. 법에 재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크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살고 나면요,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서야 돼요? 아니, 재판장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맞아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한 번은 받아야 됩니다. 그 재판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편에 서셔서요,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내가 십자가에 갚았으니까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근데 죄 지은 거는요, 한 번 다 드러나요. 근데 그 죄를요, 누가 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사해 줘요.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지은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한 번 전부 다 심판대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요. 여러분 죽으니까 바로 천국에 직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 그 사단 해도 되고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해도 됩니다. 함께 재판하러 가는 길에 있을 때에 너는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할 때 그 재판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 갔다 하면요, 그 체포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판 받으러 가서 이 사람은요, 판사가 딱 보고는 저 사람은 도주에 우려가 있다 하면요, 불러와 가지고 재판하는 중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구속시켜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도주에 우려가 있으면요, 판사가 그 자리에서요 바로 여러분 구속시켜 버려요. 그런 것처럼요, 너가 구속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재판관이 옥리에게 너를
주어서 옥에 가둘까. 그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구속시키기 전에 그죠? 염려 된다면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사과하라. 그 사화 거기 앞에다가요 회개하라. 어? 용서함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일이 있다 하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여러분 내일 여러분 살아서 내일 아침에 눈 뜬다 하는 100% 보장이 없어요. 인간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함 받았고 제사함을 받고요. 심판을 벗어나야 된다. 이게 여러분 길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렇게 되겠고 짧게 보면요. 오늘 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게 있으면요. 바로 고쳐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은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끓이끼는 그런 죄가 있으면요.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해야 돼. 인간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죽음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 자 이것은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를요 끌어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자기 고집도 날아가고 자기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생각도요 예수님의 말씀의 불에 그죠 다 타서요. 제가 여러분 그 믿음도 신앙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여러분 저 속에 들어 있는 저 생각이요. 여러분 다 씻어지면서 빈 그릇이 되는 것을요. 그냥 경험을 했습니다. 빈 그릇. 그게 빈 그릇이 돼야 돼요. 빈 그릇에 거기다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이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치관을요. 완전히 새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삶의 가치관 그다음에 여러분 이 사회를 보는 어떤 가치관, 국가를 생각하는 국가관, 세계를 보는 가치관,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요 완전히 여러분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포맷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 말씀이요 달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그죠. 함께 같은 동일한 그런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아서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죄성을 다 태워서 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0장입니다. 540장. 540장.